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역대상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다윗 왕의 아들과 딸 솔로몬 왕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의 족보 이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궁금점이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눈을 빼고 자식들은 다 죽이고요. 눈을 빼서 감옥살이 하다가 죽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대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지거든요. 혹시 그런 궁금증을 혹시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세상적인 이런 부모를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됨을 되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은요, 요셉의 족보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요, 마리아도 그냥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족보도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대인의 왕,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요,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며 다윗의 실제 혈통을 이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핵심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는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왕의 계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요, 혈통적인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혈통 자연인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왕의 족보가 아니고 혈통의 족보가 나와요. 실제 피를 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왕위를 계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방향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상향식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심 인물은 법적 아버지인 요셉,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왕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은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은 혈통적인 어머니 마리아, 그녀의 아버지 헨리를 통해 혈통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법적 왕위 계승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언급된 여고냐의 저주 문제를 법적 계승으로 해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이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실제 다윗의 씨이심을 확립해주는 이 왕족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의도적으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4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포함해서 이 구원의 보편성, 이방인 여자들도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은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인류를 위한 전 우주적인 사역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장은요, 포로기 왕이었던 여고냐의 후손으로 이 스룹바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왕의 법통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왕족이 아닌 네리의 후손으로 다른 형태로 이 혈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스룹바벨의 조상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국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요셉의 족보는 왕권을 계승했다,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마리아의 족보는요,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모든 인류의 이 인간의 대표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다윗과 솔로몬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역대상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줄거리를 보면 첫 번째로 다윗 왕국의 기초,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낳은 이 6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34년간 통치하며 낳은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 그러니까 밧세바거든요. 이 밧수아를 통해 낳은 아들 중 솔로몬과 나단의 이름이 명시되어서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족보의 근원일 바로 여기에 근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단이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왕국의 계승,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왕들의 계보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 기록의 뼈대가 되고 마태복음 족보의 핵심을 이것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로 중에도 이어진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왕이 죽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다 멸망의 시점인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의 후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손자 스룹바벨의 이름이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로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이 되죠. 마지막으로 다윗 가문의 보존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스룹바벨 이후 여러 세대에 걸친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단은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의 소망이 다윗의 언약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의 뿌리는 뭐냐? 이때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역대상하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 바로 아까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봤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왕위의 정통성을 계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을 넘어 모든 피조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왕의 족보임을 선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한 거죠. 성경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성경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라합이 나오고요. 또 라합이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명의 여자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닌 창조주 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시죠.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계승하신 만주의 주로 오셨음을, 심판주로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자는 뭡니까?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이으신 다윗의 실제 혈통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시거든요. 조상 다윗의 위를 그 받으실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의 이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이 이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것은 왕조와 장자 혈통이 아닌 형제의 혈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단 계열이거든. 나단은 왕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특징이거든요. 혈통을 강조한 거죠. 만민을 위한 구원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실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체휼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셨. 인간의 그래서 희노애락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이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에스펙을 봐야 돼요. 두 가지의 면을 봐야 돼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절묘한 두 가지 측면이 구원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신 거예요. 이 신비 안에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모든 비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치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와요? 바로 우리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참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역대상 3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 왕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